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04편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877면에 있습니다. 시편 104편 오늘 어제에 이어서 오늘 계속하겠습니다. 10절부터 같이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 도다.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세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산에 가면은 소나무도 많지만은 참나무, 도토리나무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다람쥐가 도토리를 입에 가득 무는데요, 한 7개가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 도토리가 이것을 가지고 가서 여러 군데 땅 속에다가 이게 숨겨 놓는답니다. 그래서 이곳 저곳 이제 겨울에 저장해 놓는 거죠. 근데 다람쥐는 머리가 조금 나빠가지고 자기가 숨겨 놓은 데를 다 기억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그 도토리 나무가 땅 속에서 이렇게 싹을 틔워가지고 또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다람쥐는 먹기 위해서 이렇게 도토리를 묻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람쥐의 행동을 이렇게 사용하셔서 숲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작은 동물의 어떤 본능적인 행동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또 하나님의 그 섭리,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안에 흐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야, 참 아름답다. 간혹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은 여행을 많이 못 가니까 세계에 아주 좋은 곳 이런 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걸 보기를 좋아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감탄이 절로 나오는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오늘 시편 말씀은 그 아름다움 뒤에 계신 하나님을 너희가 발견해라. 하나님을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연처럼 이렇게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 우리가 아름답게 느끼는 자연,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다람쥐 행동 하나까지도 헛되지 않게 이렇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세밀하신 일을 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다람쥐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흘려보낸 그런 시간들도 있고 잊어버린 순간들도 있고 어떨 땐 내가 실패했다고 그냥 이렇게 좌절했던 그러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무의미하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의 오늘 다람쥐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10절 이렇게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또 그 산 사이에 흐르게 하신답니다. 이 산골짜기에서 샘이 처음 이렇게 생겨나는 곳이 있잖아요. 분수처럼 솟아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흘러서 밑에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까지 흘러갑니다. 그 물을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한다고 11절에 되어 있죠. 짐승들도 마시고 또 공중의 새들도, 그러니까 이게 나무가 자라니까 그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고 깃을 내리고 쉼을 얻는 그러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 보니까 그 물이 우리 가축에게 이렇게 필요한 그 풀을 만들어내고 또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고 또 먹을 것이 곡식이나 과일들을 자라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살림이 우거지고 거기에 짐승들이 살고 또 짐승들은 작은 짐승들을 또 먹고 이렇게 생태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모든 것이 맞물려서 그냥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그 역사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말씀을 읽으면서 욥기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말씀을 오늘 한번 꼭 읽어보세요.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지금 오늘도 어떻게 각 사람 그 자연 속에서 있는 모든 만물들을 어떻게 통치하고 계신지, 다스리고 보호하고 먹이고 입히시는지 그 내용이 너무나 잘 나와 있는 또 하나의 내용이 그 말씀이에요. 욥기 39장 1, 2절에 이런 말씀까지 있습니다.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산속 깊은 곳에서 그 작은 그 산양, 암사슴, 이런 그 짐승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이 짐승들의 삶과 하루 일과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다스리고 그렇게 돌보시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들짐승을 이렇게 잊지 않으시고 돌보신다면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들의 눈물을 그냥 방치하시겠습니까? 때로 힘들고 울고 있는 성도들을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잊어버리시거나 또 방치하거나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한 번도 눈을 떼신 적이 없어요. 내 아들과 내 딸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에도 보시면은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배고픈 사자의 울부짖는 소리조차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네, 우리는 사실 크게 착각하며 사실 살고 있죠. 내가 벌어서 내가 내 힘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잘해서 이렇게 누리면서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너를 먹이고 계시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 혹시 삶이 불안하거나 앞이 보이지 않거나 힘들거나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읽으시면서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찮은 짐승들도 돌보시는데 왜 나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오늘 22절 23절 말씀도 읽어보시면 참 은혜롭습니다. 짐승들이요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는 보니까 짐승들은 밤에 나와서 활동하고 낮에는 굴 속에 들어가서 자나 봐요. 근데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와서 이제 수고하고 밤에는 쉬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들어 주셨다고.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밤에 잠을 안 자요. 밤에 나와서 밤새도록 일하는 사람도 있고 밤새도록 노는 사람도 있고 밤새도록 술 마시는 사람도 있고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밤 11시에서 1시까지 호르몬 샤워가 나온대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하루에 그 마음과 생각이 지쳤던 것이 싹 정리를 해주고 치료를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있대요. 밤에 11시부터는 주무세요. 놀지 마시고. 그래야 치유가 되고 그 다음날 회복이 되어서 다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내 욕심 때문에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밤낮이 없이 밤낮이 바꿨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 생각이 나네요. 좀 제대로 이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이 힘들고 아프고 그런 거예요. 삶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힘든 이유는 하나님의 질서를 제대로 잘 지키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4편 처음 말씀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모든 일하심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송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내 안에서 그런 고백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이 이 시편 104편이거든요. 저는 세상의 절망 속에 살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을 자주 우리 들었죠. 여러분들도 다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분들이 고백이 그래요. 푸른 하늘이 감격스럽습니다. 예수님 믿고 내가 변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꽃 한 송이, 길가에 흙에 묻혀있는 꽃 한 송이를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감격이 느껴진대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요, 환경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내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감성의 변화가 아니고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믿기 전에도 하늘은 있었고 꽃은 있었고 자연은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냥 꽃이고 자연이고 물이고 공기고 하늘이고
그냥 덤덤하게 그렇게 살다가 성령께서 우리 눈을 띄워주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던 자에서 그 눈이 뜨여져서 영적 맹인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창조를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눈 뜬 사람은 흘러가는 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는 거예요. 저 물이 흘러서 우리가 마시고 모든 사람들이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저기에 있구나. 많은 짐승들이 다니면은 저 짐승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두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계절을 만드시고 때를 따라서 꽃이 피게 하시고 곡식이 나게 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구나. 성령의 사람들은 그러한 눈을 가진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그냥 우연히 그냥 생겨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곳에 하나님의 그 손길의 흔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요. 우리의 인식이 달라지고 자기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욥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그냥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눈이 떠여진 거예요. 영적으로 더 확대된 거예요. 알지 못하던 것이 이제 맹인이 눈을 뜨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그 아름다움, 그 신실하시고 세심하신 통치,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것이 가슴에 감격스럽게 밀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시편 104편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그런 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영혼의 감격과 그 찬송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오늘도 하나님이 능하신 오른팔로 붙들고 계신 것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시고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심받았다고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고요. 그런 은혜를 오늘도 누리시며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늘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멀리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저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그렇게 너무나 아쉽게 너무나 안타깝게 그렇게 살아온 지난 세월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자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내 삶의 작은 일까지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붙들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제가 확실히 알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하시고 더 주님 사랑하고 찬양하고 송축하며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